할렐루야. 오늘 새벽이지만 우리 함께 우리 좌우 또 앞뒤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매일매일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나오시고,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가 나올까? 제 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저께 북엇국을 너무 맛있게 2그릇 먹었다고 오늘 뭐 나오냐고 하는데 6.5 성경이죠 오늘? 오늘 뭐 나오나요? 묵국? 묵국이랍니다, 여러분. 묵국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좀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식사 봉사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를 좀 하시다가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보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하시다가 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전했지만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그 전에 뭔가 좀 부족했다, 어려웠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것은 정말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경은 아주 쉽게 이것을 결혼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룻이죠. 이방 여인이고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친어머니가 있는 모압으로 갈 수 있었지만 자기 동서는 갔죠. 오르바는 모압으로. 근데 자기는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까지,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까지 봉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만나게 된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이삭 줍기를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보아스가 성경을 잘 보면 종들에게 시켜서 룻 앞에 이삭을 좀 뿌려주라, 그렇게 해요. 이삭을 뿌려주라.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돕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이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온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래요. 곡식 보따리만 싸줘도 감지덕지고 하녀로 그냥 취업만 시켜줘도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유력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천한 소망 없는 그 여인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니까 보아스의 모든 기업이 그의 것이 됩니다. 그의 모든 신분이 룻의 것이 되고, 그의 영광과
그의 명예가 다 아내의 것이 되는 것이,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는 허물과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우리의 명분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그분의 지성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다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를 조금 더 풀어서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일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 되는 것이, 이게 연합이죠.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살다 보면 가난해서 내가 꼭 써야 할 때 돈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참 속상하죠. 부모님께도 좀 잘 해드리고 싶고 또 자식들에게도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상은 너무 부유한데 자기가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천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참 답답한 일이죠. 왜 저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 후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근데 그 뒤에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집을 뺏기고 그냥 가족을 그냥 끌고 가고 신분을 뺏어버리고 재산을 뺏어버리고 추방을 시켜버리고 감옥에 넣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환난과 너의 궁핍을 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환난을 거둬주시든지 아니면 그 박해를 막아주시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보배가 너희에게 있는데, 성경은 금도 불로 없어질 금이라고 그랬어요. 물질도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고 썩지 않고 빼앗을 수 없는 그 보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교회 안에 그들 속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환난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신다는 것,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들 속에 얼마나 부유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왜 그렇게 부유한 것을 받았어도 비천하게 살까요? 쉽게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느끼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갑자기 그냥 돈 100불이라도 한번 얻어보세요. 그럼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예? 어디서 좀 구하기 어려운 거 한번 손에 쥐어보세요. 어디 가서 그거 얘기하고 다녀요, 다. 예. 왜? 그건 내가 체험했잖아요.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만 어디로 흘러가요? 느끼고 싶어하는 쪽으로, 체험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자꾸만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때 내가 아담 속에 있었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담 속에 있었고 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내가 죄 아래에 있었고 사망 안에 있었다는 것을 느끼신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죄 안에 있었다는 거 어떻게 느껴요? 내가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느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의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자기가 느끼는 거에 항상 넘어져요. 대적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대적밖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걸 안 믿어요. 왜? 타락한 인생들은 이 보는 바와 듣는 바와 느끼는 모든 감각 기능들이 다 오염되었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어요. 근데 아들이 그때까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100세나 되어서 아들이 없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그가 믿음 바 이렇게 됐다. 믿음 바. 믿었다. 느낀 바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9절 보면 그의 느낀 바가 나와요. 무엇을 느꼈느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어떻게 돼요? 죽은 것 같고, 이게 느낀 바예요. 죽은 것 같고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보니까 사라의 태가 어때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느낀 바예요. 느낌적으로는 전혀 오는 게 없어요. 오히려 죽은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이 몸으로 아들을 낳나, 이게 내 느낌이에요. 이게 내 상황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아내도 그러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느낌보다, 감정보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는 거예요. 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가? 우리 자주 넘어지거든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미 살려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느낀 바가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못 박힌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죽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영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와 함께 나도 단번에 죽은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됐어요. 장사된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 여러분 하관 예배 가보셨죠? 우리 종종 가잖아요. 하관 예배. 그 사람이 죽으면 그를 땅에 묻고 그리고 이제 흙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법정 소송을 당했다? 공소기각입니다. 끝났어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고발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단절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느낌으로 아는 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느낌과 감정 때문에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마귀가 교회를 뒤흔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뒤흔들고 장난질을 하는지 몰라요.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실패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는 것 같은. 정말 그렇습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줘도 만왕의 왕 예수님 한 분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도와주면 뭐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였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령한 이 경험들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먼저 믿는 거예요. 경험이 필요 없다, 이런 감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이 외로부터 주시는 거룩한 감정들이 우리 속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정들이, 그 구원의 감격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관계를 갈라놓을 수가 없고 우리를 거기서 빼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수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니까 우리 느끼는 바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어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됐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실상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